8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수고하셨는데 찬양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이 자녀를 얻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 사명을 받기 전부터 불임 가정이었는데 주님께서 75세 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께서 이 불임 가정에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25년이 지나가지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호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70대 가지고 아이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100세 돼가지고 이 꼬마 아이를 얻었으니까 이거 뭐 완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정말 이 약속의 가문이 출발하는 놀라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완전히 꽃피기 시작해서 이제 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하죠.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도저히 10년 넘게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7살쯤 되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꼬마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신변을 위협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위협하니까 이 아이를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가 이거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유순한 거 나왔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딱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아, 대단한 분입니다. 요즘에는 여자가 무섭죠. 아유, 사모님들이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 당시도 무서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리 배다른 자녀이긴 하지만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핏줄인데 참 그 여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자신의 또 옛날에 그 불신앙 때문에 얻은 이 자녀. 그러나 너무 내 핏줄인 이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매우 근심하였다.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내 여종과 내 아들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뭐 방황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냈는데 뭘 줍니까?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거를 아침에 일찍 메워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내보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좋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좋은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매정하다, 참 정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낼 때도 뭘 보냅니까?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요거만 달랑 보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대단하죠. 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대단하긴 한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줍니까?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부 아닙니까? 거부. 부자 중에 부자예요. 은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18명. 엄청나게 많은 300명 넘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군사를 갖다가 연봉도 줘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줘야 돼요. 그 300명을 매일매일 운영할 만큼 은금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여종과 자기 아들을 내보내면서는 뭘 줍니까? 그냥 떡 한 조각하고 떡 몇 조각이야 하고 이 물 한 가죽 부대,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제가 이거 성경 뒤에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혹시 빠뜨린 게 없나? 성경 구절에. 요거 말고 은금을 그래도 한 100g은 줬다, 몇 돈은 줬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 봐 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거 줬으면은 나중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 좀 더 사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똑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지고 나간 것이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요거 외에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이때 보면은 좀 매정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내보냈는데, 내보내면서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위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한 푼도 안 줘요. 은, 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떡하고 그 가죽 부대 요거만 딸랑 주고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울 때 주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결국은 사라의 편을 주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잖아요.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보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종이에요. 이제는 기업을 절대로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여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이 하갈이 예전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자기 주인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또 이 아들 이스마엘도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삭을 괴롭혀요. 인격적으로는 별로 훌륭한 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구체적으로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종이고 후처의 소생이고 버림받았고 미운 오리 새끼고 인격적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들어오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연약한 게 있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명과 은혜가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데리고 가게 했다, 이 표현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데리고 가게 했다, 이 표현이 야 데리고 가 그냥 이게 어깨에 메어주면서 데리고 가, 나가, 이렇게 한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살라가 뭐냐면은 사명으로 보내다, 사명으로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사도를 이 아포스톨로라고 부릅니다. 이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아포스톨로. 이 신약 성경에 아포스톨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살라흐예요. 이게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 이것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보내는 것, 이것을 살라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보내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 보면은 살라흐, 사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비록 떡 조금 가져가고 물 한 가죽 부대, 요거밖에 없지만, 요거로 시작했지만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금이 아까워서 안 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은금 몇 그램 아까워가지고 그거 안 줬겠습니까? 사라 눈치 보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도 너의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런 사명과 비전을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비록 많은 것을 주진 못했지만 사명을 가지고 간 그들을 보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매우 빈약하게 보이지만
그걸로 시작했지만 사명이 임하면, 사명을 받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이걸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분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을 중간중간에 전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보내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은이나 금이나 뭐 옷 2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줘요. 아니, 몇 달을 전도여행 보냈는데 주님께서 뭐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준다든가 뭐 옷을 2벌 준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주님께서 그냥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2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무슨 은, 금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사명으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을 증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은, 금,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 요거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뚜렷한 사명이 있으면, 뚜렷한 비전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춰야, 그렇게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많이 안 배워도, 많이 갖추지 못해도, 많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갖추지 못해도 그냥 떡 하나, 물 한 가죽 부대 그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뚜렷한 사명의식만 있으면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세우고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부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은금이 아까워서, 은금이 부족해서 그에게 안 준 게 아니고, 그에게는 뚜렷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사명이 이 하갈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들을 사명과 함께 보내준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로는 시험 든 가족, 정말 다 돌보기 벅찬 자녀들, 심지어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마다 사상꺾은 간섭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꿋꿋하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꿋꿋하게 견디어내시는 분, 뭐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학식이 있고 대단한 뭐 부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내 가정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나라를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세워가는 분들, 떡 하나, 물 한 가죽 부대, 그것만 가지고도 출발해가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도록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미국에서 들어온 우리 장로교회 첫 번째 그 안수 사역자이거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1885년에 입국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이분이 뭐 그 후대 4대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세우고, 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세우고, 이 세브란스 병원도 원래는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긴 했는데,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캐나다 분인데 그 캐나다 사람을 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 찾아가가지고 함께 가서 의료사역 하자고 모시고 온 분이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뭐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이런 거룩한 사명으로 일생을 헌신했어요. 헌신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희전문학교를 허가만 받고 19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이 쓴 그 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게 언더우드의 시가 기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만 보면 얼마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사명의 마음이 있었던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헌신하고, 그 아들 원한경, 원요한, 이 4대 넘게 연세대에서 근무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작년엔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책을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 단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갖다가 글로 썼는데,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녔던 학교를 이렇게 탐방을 했어요. 탐방해가지고 이제 거기 나온 자료들을 이제 막 카피해가지고 책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가신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학교 가가지고, 졸업한 학교 가가지고 뭘 먼저 제일 조사했냐면은 성적표. 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몇 점 받았을까? 제가 진짜 봤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국어 몇 점, 뭐 수학 몇 점, 화학 몇 점, 뭐 히브리어 몇 점, 요거를 갖다가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걸 책에다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구나. 150년이 지났는데도 150년 전에 그 자료 몇 점 받았는가, 그거 뭐 궁금한 건 이해하는데 궁금한 걸 갖다가 자기만 궁금하지 뭐하러 그 점수까지 거기다가 B뿔 맞았습니다, A뿔 맞았습니다, 그걸 왜 적어놓냐고. 하나님께서는 F마저도 씁니다. 할렐루야. C마저도 씁니다. 뭐 대단한 거 갖추지 않아도 사명이 뚜렷하면 사용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B뿔 맞았으면 B뿔 맞았더라고.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학교 세우잖아요. 병원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교 세우잖아요. 복음적인 학교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 사용하십니다. 하나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데 선교단체에 한 분이 간증하러 오셨어요.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전산학과 교수님이 간증하러 왔어요. 아주 간증하자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제가 이제 군사학교 나왔대요. 군사학교 나와가지고 군 복무를 이제 10년인가 하셨대요. 10년인가 해가지고 10년 지났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전산학을 공부하러 갔대요. 할렐루야. 전산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군인 하면서 맨날 야전삽 들고 다니고 밤에 근무하러 다니고 제가 책 한 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전산학을 공부하는데 거기 가면 전산학과 뭐 1령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뭐 프로그램 짜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뭘 알아. 어학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청년 여러분, 제가 10년 군사하다가 미국 유학 갈 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미국 가면 내가 학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연봉 내가 진짜 이만한 데 내가 가리라. 좋은 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리라. 학위만 받아봐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본인이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돼야지. 어학도 안 되지. 일령 돌아 프로그램도 못 짜겠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했대요. 아,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년 군 복무하고 이거 배움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 맞냐?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이 학위를 정말 안 돌아가는데 지금 저에게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이 논문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교수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근데 그 헌신 기도를 할 때부터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프로그램 짜는 능력이 임하더래요. 물론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구에 있는 모대학 전산학과 교수로 가서 자기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간증하더라. 할렐루야. 그냥 보내지 말고 사명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유사님, 저도 비롯해서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 가운데 일그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갈이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을 밝혀줘가지고 샘물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심령과 문들을 열어주셔서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삶으로 열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뚜렷한 사명의식,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뚜렷한 사명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의 샘물이 열리게 해주시고 건강의 샘이 열리게 해주시고 재정의 샘도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려다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